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인간관계 훈련을 받을 때 조별로 이제 30분 동안 10가지 문제를 문제의 정답을 만장일치로, 정답은 가르쳐 주지 않고 만장일치로 찾아야 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한 문제도 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 문제부터 이제 인간관계 훈련하는 것인데, 그게 첫 문제부터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자기께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서로 의견을 바꾸지 않은 채 토론만 계속 하다가 끝났어요. 나중에 교수님이 제시한 모범 답안을 보니 결국은 제 의견이 맞기는 맞았어요. 맞는 쪽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의견에 반대한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제 의견에 반대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토론 중에 내 의견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정하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태도가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총평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인간관계 훈련이니까 첫 번째 문제를 잘 양보해서 이렇게 그럼 그쪽 답으로 가보자 하면서 그렇게 양보했다면 우리 조가 그 다음 10가지 문제를 다 합의점에 이룰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많은 부분을 맞추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 엄청난 교훈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를 옳고 그른 것만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내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선악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결혼하고 나이가 들고 또 아내하고도 좀 다퉈보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도 멀어져 보고 뭐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각자가 정말 사람들이 다 다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저도 사실은 박수를 이렇게 막 즐겁게 앞에서 이렇게 해주고 하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민이하고 비슷해요. 앞에 이렇게. 야, 박수 좀 쳐라 앞에서 이러면 자기는 치고 있었대. 이렇게. 안 보여. 나는 앞에서 안 보여. 뭐 쑥스럽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달라서. 성격. 또 어떨 때 뭐 이런 데는 최순덕 지사님 같으면 사실 이러고 싶은데 이제 남들 눈치 보내라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봐도 흔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은 다르면 안 되겠죠. 중심은, 그죠?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로 되어 있고 그것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또 다른 건 다른 대로, 또 어른들은 또 어른대로 또 박자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걸 잘 몰랐어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맞는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또 틀린 게 많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것만 다 주장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옳고 그름으로 따지며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해석하고 풀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교인 사이에 일어난 시비에 대해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기를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1절에 책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처럼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삶이 온전히 바뀌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죄짓고 살던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인들을 속여서 빼앗는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자 고린도시의 법정에 가서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풀어내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한 거예요. 이것은 당시 고린도시의 재판관들이 불의하고 타락했다는 의미도 됩니다만은 세상 재판관은 하나님의 법과 의를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내가 벌금 내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걸 내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놓고 20명 10% 이렇게 10% 20% 차라리 그 정도 하면 오히려 고맙겠어요. 그 정도 하면 상식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그 선에서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교회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반발을 한 이렇게 그 업소들이나 이런 데가 많았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정부나 이곳의 세상에서 교회를 모르는구나.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구나. 그럼 거기 그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알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구나. 내가 예배를 잘 지키고 그리고 법적으로 틀려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대로 내가 처리하고 해결해 줘야 돼. 난 정말로 그렇게 그 다음부터 결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올 수 있는 사람 오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배 와서 설교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설교한 걸 가지고 가서 세상에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전에 막 총리 되는 사람들 한두 명 이렇게 나올 때 꼭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루더라. 그러면요 말이 안 돼. 교회는 교회 지혜법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딱 차단해야 돼. 막아둬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안 돼. 간증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간증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초신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저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성도는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기본적인 도덕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도덕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세상 법정에서 부끄럽게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이걸 하려고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너희가 안 치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3절에서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판할 지혜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성도들이 세상을 재판하고 천사도 심판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하니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다면 당신이 해줘라. 여기에서 해주도록 해라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면서 세상 법정, 이게 세상의 교회 분쟁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것과 비슷하지요. 교회 분쟁들. 그래서 6절에 보면 성도와 맞서서 소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피해자인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씩씩대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자, 교회 못 믿겠다, 악을 쓰면서 소리치는 사람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한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쏘아주지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어떨 때에는 문제는요, 사실 여러 가지 지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속는 것도 지혜 없음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속는 거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 번 속는 거는 그 속이는 놈이 나쁘지만은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는 놈이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불이라도 다 용납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다르고 이렇게 있을 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빼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그냥 놔둬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뭐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면서, 아니면 야 이 사람 너무하다, 정말로 그럴 때에는 할 만큼은 해주는, 그래야 그 사람이 또 다른 때에 야 이렇기도 하구나 하고 다른 때에 하지 않는다. 예전에 케냐 항공이 우리 형님 교회에서 케냐 갔을 때 하루를 지연했어요. 항공사들이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가끔씩 있죠. 그런데 케냐 항공은 그런 일들이 좀 더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케냐 있던 그 영사가 그 우리 형님한테 그랬더니 한국 가서 이거 소송해라고, 소송 좀 하라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그만 뒤로 휙 돌아서면 귀찮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반드시 한대, 소송. 반드시 한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게 다르대요. 그 실수하고 이렇게 했을 때 대해주고 해주는 게 다르다고 그래요. 형님 한국 와가지고 800만 원 들어가지고 소송했어요. 800만 원. 그래가 1600만 원 받아냈어요. 800만 원 더 받지. 돈은 그래 버는 거요. 하여튼 그렇게 받아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너무 다툼이 이래지고 막 그럼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막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양보하고 용서하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있어서는 상대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나와요. 고린도서에는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나와요. 내가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아이고 좋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나와요. 저도 이렇게 어느 위기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갈 때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이 말씀대로 한 걸음 따라가다가 위기를 넘어선 적이 있어요. 정신적이게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불이라도 그냥 용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판결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비록 속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억울한 것을 보상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라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들과 다툴 때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무릎을 꿇려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을 들은 것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떨 것 같습니까?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무릎 꿇리고 이겼다고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쏘가지고 피해 입고 참아 받아준 것을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섣불리 옳고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비슷한 교회에서도 그런 것과 비슷해요. 자녀들이 싸웠을 때 보세요. 자녀들이 싸웠을 때 형에게는 뭐라 그래요? 야, 네 형이니까 형이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양보하면 안 되겠냐 이야기를 해요. 동생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동생이니까 형 말 들어야지.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형제간에 이렇게 있으면 형한테 먼저 동생한테 뭐라 해서 형한테 질서를 세워주죠. 형한테. 그러나 따로 형한테 가가지고는 야, 형이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동생한테는 체면을 세워줘서 질서를 세우지만 따로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해관계,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 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옳으니 틀리니 그러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옳고 그런 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해자인 교인들에게도 말합니다.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불의한 방법으로 교인을 속이고 빼앗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냐 책망합니다.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너는 주님을 속인 것이다. 자,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너가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하겠냐.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에라이 뭐 이러고 말아라. 용서해버려라. 참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해자에게는 가해자 쪽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것을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리아와 사피라가 땅을 판 돈을 헌금하면서 일부를 감추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덜 바쳤다고 죽어나간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안 바치는 게 낫어요. 하나님을 속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인 것을. 그러면 나중에도 그래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큰 문제란 큰 문제.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칠 거면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는커녕 뻔뻔하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고 또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자기가 다 용서하고 자기가 다 그래. 아니요. 그거는 피해자가 받은 사람이 용서하든지 말든지 용서 못하면 끝까지 용서를 바라고 기다려야 돼. 끝까지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가다가는 막 고개를 저들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니 너도 날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뻔뻔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사도 바울은 불의한 사람은 그래서 그 가해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의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 9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를 쭉 나열하잖아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뻔뻔스럽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미혹을 받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오해한 이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그러면서 마치 구원파 같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되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었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죄 짓는 거 맞는데 그럼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내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의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건 불의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사악한 자들은 이렇게 아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잔머리를 싹 쓰면서 사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상의 불의한 일을 다 버리셨습니까? 음행을 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남창, 동성애 이건 지금 공동번역에서 써놓은 거예요.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남의 것을 약탈하지 않습니까? 난 진짜 요즘 정치인들 보니까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면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그 죄를 우리는 계속 짓지는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남의 눈을 지속적으로 계속 속이며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과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일을 지켜주시기는 하시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이런 곳에서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지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래도 하나님이 곧바로 막 패대기 치고 곧바로 막 암덩어리 주고 막 이렇게 안 하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성경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곧바로 문제를 삼지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담대하도다 그래. 담대하게 한대. 그걸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지금 미국 감리교회나 이런 쪽에서는 동성애 문제로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입장인 사람들이, 교육받은 교인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 또 목회자,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근본주의자들이고 자신들은 영적으로 깬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신대도 그런 조짐이 있어서 동성애 이렇게 마음을,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노회에서부터 검사를 좀 더 심하게 해요. 우리 총회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사랑이니 뭐니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총장님도 조금 그런 쪽에 좀 허용하고 뭐 이런 쪽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총회 때 사상 초유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총회에서 총장님을 제명해 버렸어요. 학교에서 아무리 뽑혀도 안 돼. 총회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기독교 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말이 좋은 이야기 같지만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해놓고 하지 마라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해놓고 해도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데 그걸 된다고 해놓고 하면 말이 먹히겠어요? 동성애 안 된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 말이 먹히겠어요? 우리 말이 먹히겠어요? 절대 안 먹히지. 그건 아니라고 하지. 절대 아니라고 하죠. 많은 죄가 있는데 왜 동성애만 문제 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이나 폭행하고 마약하는 그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죄 지을 권리를 법으로 제정해 달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고 우리 살인 마음대로 하자 막 이러면서 축제를 하고 그렇게 버린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죄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정죄하거나 차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다 품어줘야 돼요. 그러나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다른 죄들도 더 이상 성경에 근거하여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낙태,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올 줄은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람 피우는 거 뭐라 그러지? 옛날에 죄로 있었던 간통, 그런 게 나올 줄, 그게 허용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겠지? 설마? 이게요, 중년에 한 50%는 다 애인이 있대. 알고 있어요? 그렇대요, 진짜로. 그나마 예수 믿는 곳이, 예수 믿는 사람도 바로 믿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요, 이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 예수 지적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아니까, 믿었으니까, 나는 지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천국 가. 그러고 다른 것은 괜찮아. 다 허용.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른 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만 그저 씻는 것이 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는 복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낫게,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바꿔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는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짓지 않고 법지하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해준다. 지금 내가 약한 것도 넘어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갈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4년간 루마니아 공산정부로부터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으로 사는 것에서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으로 구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어찌 불의를 행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어찌 서로 계속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다가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회개와 그런 전심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내 것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물어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 음성은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귀를 더욱더 쫑긋해서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참 좋아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큰일 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문제는 또 좋은 것으로 해결된다 하고 그냥 그저 그 문제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이요? 예? 뭔 재미로 살 것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다 떠나고 뭐 이렇게 있으면서부터 영화 보러를 안 간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애들 있을 때 그냥 걔들 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명감, 어떤 의무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족과 함께 하는 그거 가지고 열심히 다녔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정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처박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삶의 재미가 없네. 그래서 내가 이래 생각해 보니까 이 진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나중에 예준이가 한번 한국에 왔을 때 내가 걔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래, 그런 삶의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도 그냥 고난과 고통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생동력 있게 하고 사명감 북돋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뭐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도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 스트레스가 돼서 늘 그런 마음은 들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매달려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아마도 첫 번째 이유,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문제가 안 생길 리가 없어요.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기도를 시키는구나.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걸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나는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도 여러분 어느 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요, 이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이렇게라도 이제 모이면서 조금 더 모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씻고 기도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게 보통 대부분 어머니들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시대는 변해도 영적인 원리와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줄넘기 하면 돼. 줄넘기 하면 되고 내가 운동하면 나 건강 좋아져. 알고 있고 마음은 맨날 뛰고 있어. 그래 맨날 축구하는 것만 봐. 축구는 안 하고 축구하는 것만 봐. 맨날 그냥 달리기 잘 뛰는 사람들 그런 것만 보고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절대 일어날 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제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여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숨을 잘 쉬고 있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안 꽂고 있는 거예요. 강춘지 집사님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대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실제가 안 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함께 하심이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 오늘도 잘못한 거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물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